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이란 노래를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텐데, 제가 지난 9월부터 지금 2달 정도 매일 제가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기쁨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기쁜 일, 좋은 일이 가득하여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중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생물 시험인데요,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누면 하고 가로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누면 머리와 가슴과 배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문제인데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정답을 썼다 그래요.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누면 죽는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죽는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여러분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이 학생은 뭐라고요? 아빠가 그런가 봐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있는 유머를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요. 초등학생 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기쁠까요? 시험을 잘 봤을 때가 제일 기쁘답니다. 부모님이 선물을 사줄 때가 기쁘다 그러고요. 친구들과 마음껏 놀 때, 또 용돈 받을 때, 그리고 엄마가 나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할 때, 이럴 때 가장 기쁘다 그러네요.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은 언제 제일 기뻐하냐? 성적이 올랐을 때가 제일 기쁘답니다. 그리고 용돈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친구가 생겼을 때, 뭐 이런 거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또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또 그와 같이 살 때, 그리고 함께 죽을 때,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일을 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우울할 때 같이 수다 떨 친구가 있을 때가 기쁩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기쁩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 말씀하는데요, 이 기뻐하라 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문에 카이로라고 써 있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때, 또 어떤 물건을 보고 기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말이 인사로 쓰였습니다. 우리말에도 안녕이라는 인사가 있듯이 이 카이로라는 말이 이 어미 변화를 해가지고 카이레라고 해서 안녕이라는 인사말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했던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아주 특별하게 사용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또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듯이 이 카이로라는 단어도 성경에 쓰였을 때 그 의미가 새롭게 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 74번이나 이 카이로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가 온 세상과 성도의 기쁨이다 하는 뜻으로 쓰였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능력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때 이 카이로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기쁨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이유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따라서 비록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하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역시 이러한 성경의 흐름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상황도 핍박이 가득한 그러한 현실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주후 62년경에 쓰여졌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을 했고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4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즉 빌립보서는 성도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의 형편은 기뻐할 것이 거의 없는 상황 형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요. 물 건너 바다 건너 광풍을 만나기도 했고요. 뱀에 물려서 위급한 상황에도 있었고요. 결국 로마까지 가서 그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자신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여 세웠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 지역의 교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의 교회들이 분열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7개의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자기가 이제는 1인자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도 발생했고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하 감옥에서 힘들게 고생했고 또 이후에는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참 힘들었을 겁니다. 60대 노인이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사도 바울은 질병이 많았어요. 질병이 있는 가운데 감옥 생활을 한다 참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질병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간질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눈이 나쁜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눈이 나빴어요. 좀 안질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백내장 같이 눈이 이렇게 허옇게 보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줬다는 이야기 기록도 있습니다. 또 허리가 굽었다 그래요. 그래서 말년에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이 허리가 굽어서 힘들었다 그러고요. 또 다리가 오자처럼 휘어서 걷는 것을 불편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상황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전혀 기쁨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이 환경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전체에 뭐라고 하느냐? 기뻐하라. 반복해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으며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도의 기쁨은 인간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환경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기쁨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신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기쁨을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기쁨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이나 사람의 것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바람이나 인간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고리가 많고 사람들과 연결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상처도 받고 울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성도는 주님과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즉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 변치 않는 기쁨, 즉 한결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들에 의해 그 기쁨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감옥에 있었고 재판의 결과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곁에
정말 지지자가 별로 없는 그런 외로운 처지에 있었고, 또 들리는 소식은 자기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이 정말 분열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었죠. 이러한 것들은 분명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그리고 본인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의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기쁨이고 환경과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기쁨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우리 보통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글 쓰는 작가인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요. 자신의 불행과 그 고통을 비관적이고 원망 섞인 언어로 늘어놓고 그런 작품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그의 삶이 달라졌고, 그런데 그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죽어가면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알게 된 이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도 무겁고 고달프고 괴로웠던 것은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알았기에 암이란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제 죽음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작가는 찬송하고 또 감사 기도를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여대생이 폐병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입원하는 무료 수용소에서 2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세상 어디보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늘 원망과 불평만이 늘어놓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은 자신도 가난하고 외로웠고 힘들었지만, 또 자신도 그 폐병으로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같은 방에 있는 환자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유머로 간호사 선생님들을 웃기게 했고요. 또 찬송과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의 폐병이 치료되었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환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환자들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울면서 의사 선생님보다, 간호사 선생님보다 당신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환자들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늘 웃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잠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기쁨은 저절로 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교수 블로이는 기쁨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막을 수 없는 강이다.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감출 수 없는 표시가 기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리라,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현재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성도님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관과 자포자기, 우울과 슬픔은 우리 성도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상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레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저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이것이 좀 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만으로 무슨 힘이나 무슨 능력이 될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웃음과 기쁨이 힘이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인체 기관에 영향을 주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유익을 주고 힘과 능력을 준다 하는 사실들을 과학자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 때인지 아주 가물가물한데 옛날에 이런 건강으로 유명한 사람 기억나세요? 이상구 박사라고?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예. 막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억이 나요. 예. 그 옛날에 이분이 와가지고 뭐 엔돌핀이 어쩌고 우리나라 최초예요. 예, 우리나라 최초예요 이분이.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뭐 그 뭐죠? 제7일 안식교인가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분을 이제 세우지 않는 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런 엔돌핀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알려준 최초의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이후에 이런 연구가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예. 최근에 예일대에서 신경기능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백혈구의 일종인데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예. 이 NK세포의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웃음과 기쁨이다. 뭐 이런 연구를 했다 그래요. 예. 어쨌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예, 우리 한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그냥 부탁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말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 저는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막 혼을 내요, 교인들을. 뭐 좀만 잘못해도 혼내고, 뭐 좀만 늦게 가도 혼내고, 예. 뭐 교회 한 번 빠지면 그냥 그 빠져가지고 일어서라고 그러고, 지난주에 왜 안 해요? 혼내고, 어떤 때는 자기 당회실로 불러서 혼내고, 저는 그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이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면 혼내는 목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지. 예, 혼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런 게 보였어요. 혼날 때 뿐이야.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혼날 때 뿐이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부탁하는 게 아니고, 예, 명령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 의무적으로 그냥 꼭 하루 한 번은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예, 기뻐하십시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기쁨이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물러라 하는 현실 감각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런 이상한 주사 맞은 것처럼 그냥 허벌내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라 이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 들었죠? 예. 여러분 그 할로윈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희화화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할로윈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죠? 예.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축제를 하는 건데 그 축제 때문에 이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슬픈 소식이 우리에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정말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과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 기뻐하는 걸 찾아야죠. 그리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살 때 느헤미야 말씀처럼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힘든 현실, 기쁨을 앗아가는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직장이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가을 저희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고의 소식이 아니라 정말 모두를 즐겁게 하는 기쁨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은교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쇠하여 소멸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고 성장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힘과 능력이 되는 여호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